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며 많은 유의 것을 속여 가진 것이 있으며 내 각자는 아끼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죠. 우리 삭개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순서상 이제 삭개오라서 저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빠질 것들이 있나 한번 쫙 살펴보죠. 근데 살펴보다가요, 제가 충격을 하나를 딱 받았어요. 야, 이건 뭐지? 라는 한 가지 일이 딱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요.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 강의도 찾아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삭개오 하면요 대부분 뭘로 알고 있냐면 삭개오 맞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이거는 어디 가시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자, 이게 어디 길이냐면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가셨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알고 있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요.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이제 예수님 가면 끝났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 가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 왜냐면 예수님은 먹을 것도요, 그냥 만들어내시는, 없는데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뭐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러니까, 야, 전쟁 끝났어. 자, 이제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끝난 거야.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된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자,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말은 무슨 언제라는 개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일을 언제 이루실 거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언제라는 개념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이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때, 심판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을 것 먹고 시집가고 그리고 또 집 짓고 이런 일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때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더니 야야야 애들 가 애들. 여기서 애들이라는 아이거든요. 작은 아이예요. 시원이 정도가 아니라 옹결이 이하 그 정도의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근데 데리고 왔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제자들이 야야야 애들은 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부자 관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요 영생이 뭔지 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 알지 않냐? 저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그래도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딱 등장해요. 왜요? 베드로는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천국, 나는 땅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펼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다 커버렸어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게 돈 이야기예요.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을 없는 사람은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지만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없이도 나를 따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돈에 있나요? 아니요. 어린아이에게는 돈 이만큼 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의 품이죠.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이는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서 살아가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죠. 근데 맹인을 만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계속 따라서 예수님이 잘 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죠. 주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거부하죠. 잘 모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잠시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오늘 삭개오 본문이에요. 자, 오늘 삭개오 본문을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갔다 그러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고 1절로 시작합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꼭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1절과 2절 사이에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 보라. 거기 누가 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마치 그 길을 지나간 듯한 뉘앙스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삭개오.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름 지어준 것 같아요. 야, 너는 순결한 아이야, 넌 청결한 아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장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세리장이라 불렀겠지만 뒤에서는요, 저놈, 저 죄인,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에는요, 이게 조금 역사적인 내용도 알아셔야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문화를 이루었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라의 문화. 그냥 모르셔도 돼요. 헬라의 문화. 근데 거기를 누가 이겼냐면 로마가 압제를 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알렉산더는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이룬 이 헬라의 문화가요, 이 사방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로마가 이겼는데 오히려 그 문화가 로마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요, 사람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옛날에 우리가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라는 생각들이요, 이때 당시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런 대망 사상과 동일하게 함께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이렇게 돌산이 있는데 돌산에 구멍 뻥뻥 뚫어져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서 사람들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쿰랑 공동체, SNF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우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자,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루었죠. 바리새인들도요, 우리가 생각해, 바리새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뜻대로 살다 보니까요, 먼저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의 규칙을 세운 거예요. 자, 이 규칙, 야, 이거 안 지키면 죄인, 이거 지키면 의인, 이런 식으로요, 분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경계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죄인의 범주에 들어갔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부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요, 부자들은요, 먼저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자기는 시간이 나니까 와가지고 먼저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한 거죠. 뭐야 얘네, 일 안 해? 죄인,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억압해? 죄인, 이렇게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이해하시면요, 그 다음이에요. 자,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세리장. 세리장은요, 세리들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나이가 대략 당시에 이제 나이로 요즘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은 50대 이상, 60대까지 다 될 정도.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 위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이요, 6절에 보니까,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 내용이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로마를 쳐부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장은요, 누구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냐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데 그것을 기뻐한 거죠.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세리라면 예수님을 막아섰겠죠. 아니,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 거길 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거길 왜 갑니까? 이런 식으로 대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라는 거. 예수님 이제야 만나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즐거워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에서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분명히요, 이 삭개오는요, 이전에 지금 뭔가 지금 일반적인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 이제 우리 서울시장 뭐 후보 뭐 이렇게 정하고 막 그런 데라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때에 요 밑에서 이게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 떨어지면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진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리장도요, 로마가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리장도 권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세리장에게 지금 뭔가 인생에 대한 결단과 새로운 생각들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립니다. 야,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뭘로 부르면 죄인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가 지금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세리장이란 이유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첫 번째로 뭐 하겠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삭개오의 집이에요. 평면도입니다. 자, 삭개오가요, 여기 집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죠. 사람들은요,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방음 이런 거 안 됐을 것이죠. 근데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뭘 말씀드리냐면요, 내 소유의 뭐를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주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충격을 먹은 게 있다고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주겠사오면은요, 내가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다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할 일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미래에 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여태까지 생각했었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저 이제 앞으로 제 소유의 이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줄게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요 헬라어 원문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 현재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삭개오가요 지금 이미 자기 소유의 절반을요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은 현재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보다가요 이게 현재형이야? 이게 여태까지 설교는 뭐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석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해석한 거 찾아봤는데 성경 해석한 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은요 이미 그렇게 했던 거예요. 4배나 토색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갚을 것이다가 아니라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진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요 예수님 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줄게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예수님이요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 구원 아닌가요 이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요 이게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왔대요. 습관적 현재형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앞에 보시면요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당시의 세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많지도 않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안에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 내용대로 정말로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세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가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요 아까 부자 청년하고 연결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자 청년이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거 못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표본이 지금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어떤 교수님이요 어떤 목사님 교수님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일들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 자기의 뭐를 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토색한 것은 몇 배를 나눠줬다고요? 4배.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토색하고 훔쳤을 때 4배나 5배를 갚아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지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미 있었냐면은 하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태도들과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그 세례요한과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토색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 거야. 이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불가능하다고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요. 에이, 목사님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것을 안다고 모른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죄인일까요? 삭개오가 죄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자,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생명이 바로 엄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 붙어 있는 것이죠. 엄마 붙어 있고 엄마의 입모양, 엄마의 행동, 엄마의 손짓, 발짓, 눈짓,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하나 다 보면서 그래, 저거가 바로 내가 따라가야 될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어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토색한 것은 갚아나갔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삭개오가요, 예수님 저 이제 다 팔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가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삶의 모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죠. 우리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갈망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요 그 길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죄인이래, 계속 나보고 죄인이래. 여러분, 이런 말에 삭개오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웠다면요 삭개오는 아마 그 일을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삶,
그 삶이 사라졌을 때에 그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사장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는 좀 많았어요. 80대 중반 정도로 되시는 여자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 있으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장례 발인 예배를요, 영상으로 누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고별사라 그러나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엄마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교수님들도요, 거기는 목사님들도요, 전도사님들도요, 간사님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한 얘기는요, 그 이사장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스라라는 학교도 세우고요. 여러분, 그 큐티 책 중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그 성경학교나 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파이디온이라는 걸 하거든요. 파이디온이 뭐냐면요, 에스라가 모체예요. 에스라에서 매일 성경도 나온 거고, 매일 성경도 파이디온이 매일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책이 그게 매일 성경이 성서 유니온,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나온, 제가 학교 공부했던 데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교수님들이 계속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이유들, 삶의 순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 뒤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 말씀대로, 그 찬양대로요, 그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 전부가 옳다라고 말해도요,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있는 재산 반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던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